먼저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제가 선교 20년 되었는데 선교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교인이 없을 때 시내에서 아파트에 거주할 때 교인이 없을 때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마을의 교회에 입간판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나무로 간단하게 해서 저런 간판도 없이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가서 나무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드렸습니다. 마을의 전도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담이 없고 그냥 철망으로 예전에 저희 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철망으로 담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전도할 때는요, 잘못하면 아파트 문을 띵동 두드리면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나와서 멱살을 막 잡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양복 입은 저에게 샥 이렇게 부어버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뭐 저 나라는 전도가 아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세숫대 들고 나오면 제가 싹 피해버리면 되죠. 그다음에 뭐 넥타이 잡으러 목 잡으러 오면은 그냥 뒤로 물러서면 되는 거고. 넘겨주시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원 놀이터에서 아이의 머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이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이를 잡아줍니다. 지금도 시내에서 저런 모습들이 간혹 보입니다. 아이 머리를 숙여라. 옛날 저희도 그랬죠, 그죠? 숙여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 또래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숙여라 이렇게 가지고 머리 이를 잡아주고 그랬죠. 예, 넘겨주시죠. 교회 종이접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흰 색깔, 검정 색깔 입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안에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 교회에 커튼 달아주기. 마을의 구멍가게의 모습입니다. 마을의 구멍가게 저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넘겨주시죠. 지금 마을의 이발소입니다. 문도 없이 바람 불면 뭐 머리카락 다 날리고 유리창도 없이 저렇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마을의 화장실인데 푸세식입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제가 선교지 처음 시작할 때 갔을 때 저런 모습이 너무나 참 신기해서 예전에 살 때 모습이 생각나서 한번 찍어놨는데 유용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 초기에 이제 저희 선교 센터 모습인데요. 제가 시내 아파트 살면서 너무 집세가 많이 드니까 볼리비아나 뭐 한국이나 시내는 집세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지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온 선교지가 아주 시골인데 저기 보이는 흰 페인트 칠해진 집이 제 집입니다. 제가 건축은 잘 할 줄 모르지만은 인부를 대고 했는데 건축 상태가 영 지금도 부실합니다. 이제 저희 집 앞에 오십시오. 강이 이렇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전부 강입니다. 강이고 완전 벌판입니다. 저곳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지로 시작한 것이죠. 넘겨주시죠.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요, 전신주 없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전신주 없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지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았냐? 거짓말 하지 마라. 전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전선만 있었어요. 전선을 이제 이웃에 한 200m, 300m 되는 거리에서 전기 단선을 빌려다가 저희 집에 연결해서 백열등만 쓰고 간단하게 그렇게 음식은 그날 사다가 먹고 버리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전기회사 찾아가서 제발 좀 전신주 좀 설치해 달라고 하면 내일 그러거든요. 내일 되면 또 내일, 그다음에 내일 되면 또 내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이제 전신주가 저렇게 설치되는 모습입니다. 전신주가 설치되면 그다음에 전기가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선교지에 저렇게 강으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 주변에 소떼들이 놀고 저렇습니다. 소떼들이 이제 놀면서 제가 전기선을 연결해 놓으면요, 밤중에 이제 소가 자기 집으로 퇴근하면서 전기선을 차버립니다.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선이 끊어지죠. 그럼 다시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을 랜턴을 잡게 하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전선을 따라 찾아가면은 한 중간 정도 가면 전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나 딸은 랜턴을 비추고 저는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계속 저렇게 강의되어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제가 장화를 신고 같이 갑니다. 가서 건너가면 장화를 제가 다시 받아와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학교 마칠 때 되면 전화 오면 요즘처럼 이런 좋은 핸드폰이 아니고 간단하게 전화만 주고받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아빠 학교 다녀왔어 하면 제가 또 다시 장화를 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화 신고 다시 건너오고 했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교회 기공식 준비, 이제 임시예배당이 저 뒤에 보입니다. 푸른 건물 뒤에, 푸른 벽 뒤에 임시예배당이 스레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풀밭에서 교회 기공식 준비를 했던 모습입니다. 임시예배당에서 이제 예배할 때입니다. 스레트로 저렇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또 바람은 보통 센 바람이 아니거든요. 전부 입안에 계속 모래가 돌고 하는 이런 바람인데, 저런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은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피신이죠.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저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전에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 자재를 말마차로 실어 왔습니다. 시멘트도 싣고, 한국말로는 시멘트죠. 거기 말로는 세멘토. 막 헷갈리는데 시멘트도 싣고 오고 하여튼 건축 자재들을 저 말마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임시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체육 대회를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모래사장에서 하고 있죠. 배구 하나도 못합니다. 저 친구들이요. 제가 저기 가면 선수급입니다. 저 교회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사 이제 브록을 사 올리고 있죠. 철근도 이제 이렇게 기둥으로 해놓고 있고, 흰 페인트가 이제 저희 사택입니다. 먼저 사택을 짓고 옆에다가 이제 저렇게 했죠. 넘겨주시죠. 교회 공사 진행 중인데 교회 앞에는 완전히 뻘이죠. 강이 지나가는데 강인데 완전 뻘입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교회 지을 때 한 10년 전에 총회장님 되셨나, 한 15년 전에 총회장님 되신 분이 손다리 총회장님인데 선교지를 방문하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넘겨주시죠. 교회는 지어졌는데 바로 앞에는 계속해서 강입니다. 비가 오고 있고 제가 비옷을 입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넘겨주시죠. 교회 앞에 이제 차가 되어져 있고 한데 도로 상태가 저렇습니다. 도로 상태가 아주 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완공된 교회의 모습, 교회는 완공되었지만은 담장이 없었습니다. 담장 없이 교회만 저렇게 덩그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풀이 너무 무성해서 제가 풀을 깎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 완공 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처럼 강대상도 없고 제가 보면대 하나 놓고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어로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교회 헌당식이었습니다. 헌당식 하는데 이제 강대상도 갖추어 놓고 한국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옆에 통역사가 스페인어 통역사가 한 분 계시고 그런 가운데 교회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시죠. 최근 예배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예배 드릴 때는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플라스틱 의자는 사실상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다치고요. 저도 이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좀 피곤해서 기지개 이렇게 한번 딱 켜면요, 의자가 부러집니다. 의자가 좀 오래되니까 의자가 다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로 넘어간 적도 몇 번 있고 했었습니다. 위험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볼리비아에서 사업하는 한인 장로님께서 저렇게 나무 의자를 다 설치해 주셨어요. 조금 더 성장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도 좀 더 나은 자리에서 모래사장에서 하다가 좀 더 많은 교인이 모여서 저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 자리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저 자리입니다. 풀이 가득히 나 있는 자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정부지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제 저 담장도 예쁘게 했지요, 그죠? 철망으로 철골로 담장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공식을 저기서 기공식 예배를 저기서 드렸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제 기공식 후에 건축 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제가 한컷 했지요. 예, 넘겨주시죠. 이제 제법 완성되었죠, 그죠?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인데 1층, 2층은 거의 완공되었고 지붕도 이렇게 씌워졌고 비 때문에 지붕은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3층은 아직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저 초등학교 교실 하나를 모델로 먼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제가 앞으로 교실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앞에 보면 TV도 보이고 흙판이 아니고 백판이죠, 그죠? 글씨 쓰는 보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저런 쪽으로 저런 모양으로 제가 교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잘 못 지어서 비만 오면 기와가 끼어집니다. 석가래가 틀어지니까 나무 석가래가 제가 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모르고 석가래를 만들어 가지고 비만 오고 나면 틀어져서 계속 올라가서 기와를 땜빵하고 있습니다. 기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코로나 때 어려운 이웃에게 살 나누는 모습. 살을 할 때 저 글씨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살. 예. 그다음에 넘겨주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교회 주변에 예배드릴 때는 차들도 조금 저렇게 모여 있지요. 차들도 모여 있고 멀리 3층 건물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건물이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기도 제목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늘 선교 편지 드리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예수님 상이 서 있는데 부연 설명드리면은 예수님 상이 볼리비아에 있는 예수님 상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가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 상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브라질 나라가 있는데 브라질 나라는 저 볼리비아에 있는 예수님 상보다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제일 높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어보면 저희 볼리비아가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밀리느냐? 국력에서 밀리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높이는 높은데 국력에서 밀린다. 오시면 만일 오실 기회 있으면은 볼리비아에 있는 예수님 상이 세계에서 제일 높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년간 제가 선교 이루었던 모습을 약 한 6, 7분 만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겪었던 말씀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미스바 성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미스바 성회에서 회개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삶은 사실상 편했지요. 편한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큰 바람 앞에 작은 등불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센 바람이 불면요, 금방 꺼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센 바람같이 강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점점 타락해 있었고 힘이 없어져 갔고 한없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에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볼리비아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천주교는요 95%라는 통계적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불과 3%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천주교는 83%, 개신교는 10% 정도 통계적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이렇게 된 데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저를 비롯한 볼리비아에 파송되는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단에서만 파송되는 것이 아니고 타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합동측에 또 교단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합동측 교단은 200개 교단이라 그럽니다. 합동측 교단은 200개 교단. 거기서 아주 적은 교단은 파송시킬 수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힘이 되는 교단은 파송을 시키는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리비아에도 많이 와 있죠. 이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다 참 이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우리 파송되는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개신교도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볼리비아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선교사들은 말했다는 것이죠. 사실 볼리비아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남한의 10배입니다. 남한의 10배의 땅덩어리를 자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금도 나옵니다. 또 히토류도 나옵니다. 또 이제 산업의 동력이 되는 주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기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오기 몇 주 전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휘발유 한 번 주입하려면요 어떤 사람은 12시간 소모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교 생활 오래 했다고 한 4시간 정도 들여서 주입한 것이 제일 장시간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초년병들은요 그 전날 휘발유를 주입하고 와서 전화를 합니다. 저에게 선교사님 제가 어저께 12시간 걸려서 휘발유 주입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기는 저는 4시간 걸려서 넣었는데 저는 4시간 걸려서 넣지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4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이렇게 물을요 좀 많이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4시간 못 견딥니다. 어떤 때는요. 그러면 다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줄을 섰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 넣거나 다시 맨 뒷줄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4시간 넣는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휘발유 사태가 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하자원이 풍성한 나라, 또 석유도 나는 나라에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볼리비아의 영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금 한 덩어리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에 올라올 수 있었는가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조금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초에 통계를 제가 보았을 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 있다. GDP로 말할 때는 프랑스를 넘어섰다. 또 일본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가 14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지금 시대가 가장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1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두들겼습니다. 영국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 평양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전하다가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 전하다가 우리나라 광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루비 캔드릭이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처녀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세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간호계통으로 선교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더 있다면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힘없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 1000개를 다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 루비 캔드릭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요, 우리나라 조선은 거짓말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한번 예로 들어드릴까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 하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인데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또 약속을 너무 안 지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코리안 타임 그랬습니다. 요즘 다 없어졌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상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세계가 우리나라를 우러러봅니다. 일본 제품들 볼리비아에서요, 20년 전에 갔을 때 좋은 제품들 토요타, 산요 이런 제품들이 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만요, 요즘은 전부 한국 제품입니다. 삼성, LG, 현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볼리비아와 저 북한을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저는 볼리비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지하자원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힘있고 건강하고 부한 삶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가난에 흐드기는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나라였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희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고 선포합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조그마한 개미 하나에 물려도 그 사람 넘어집니다. 육을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의 육체가 육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찾아오는 건강한 영이 육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희 선교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까마귀 떼가 저를 공격하는 시골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반응이 보이네요. 첫째, 선교사님 거짓말 같네요. 둘째, 또 선교사가 강호동처럼 이렇게 덩치도 크고 하면은 새가 공격을 하지 않을 텐데, 새가 영리합니다. 덩치 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조그만하고 하니까 공격을 당해도 사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이건 없고요. 까마귀가요 저 높은 상공에서 저희 등을 치고 달아납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탁 치고 보면 저기서 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까마귀점이야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려보세요. 뱀만 독이 센 것 아닙니다. 산짐승들 독이 아주 강합니다. 독이 순식간에 몸으로 싹 퍼져버립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요 새총을 준비했습니다. 새총, 방아쇠를 당기는 새총이 아니고 고무새총,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고무새총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 날아가는 거.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새총을 가지고 뭐 새도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총을 가지고 몇 번 하니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이 위험한 것입니다. 건물은 전부 유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못하고 접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까마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엘리야는 까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까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아내가 뒤에 와 있지만은 어느 날부터 까마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없어지니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호랑이 있는 굴에 여우가 대장하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가 없어지니까 또 비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둘기가 나타나서 배설물을 온 교회에 사놓는데 그걸 또 청소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아내와 제가 계속해서 청소하다가 오기는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또 장치를 했지요. 비둘기들이 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비둘기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제가 여기 앉아서도 그쪽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교회를 비워놓고 왔기 때문에. 주일은 이제 부교육자가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기도해서 까마귀가 물론 사라졌다는 것, 믿음으로 볼 때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했다고 까마귀가 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선교지가 시골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건축을 할 때 말마차로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니요, 초창기에 참 어려웠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밥을 하기 위해서 가스통을 사러 갔는데 가스통을 저만큼 놓고, 워낙 버스가 안 오니까 가스통을 저만큼 놓고 저 가스통을 향해서 제가 돌멩이를 던집니다. 야구 투수가 되어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스통이 저희 던지는 돌에 맞을 때는 그 가스통에서 울리는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 같더란 말입니다.
그 울리는 소리가 교회 종소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건축을 할 때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도구가 없으니까 말마차로 실어 나르는데, 한 번에 이제 제가 말마차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고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차를 빌려 주셨습니다. 중고차를 빌려 줬는데 이제 저는 그 중고차를 타고 건축 자재를 실어 나릅니다. 어떤 때는 또 오토바이 그 자재가 실어 나오는 것이 실어 올 것이 적을 때는 오토바이로 실어 오고 많을 때는 말마차로 실어 오고 하는데, 말마차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말마차가 한 번씩 실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차로 이제 그 실어 나오게 되었죠. 차를 빌렸으니까 중고차를 빌려 주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나 이 중고차를 타고 좋아서 시내로 나갑니다. 시내로 나가는데 너무 기쁘지요. 차에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보니까 가로수 쪽에 노란 꽃들도 보입니다. 또 아주 또 예쁜 붉은 꽃들도 보입니다. 그 꽃이 가만히 보니까 찔레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콧노래를 부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Mi ciudad natal en el pastel sur donde las flores cesara en no florecen. Extraño mi vieja casa pequeña en la colina de Jalí. Mordiendo el cinturón de ropa púrpura con lágrima, la amiga inolvidable que solía cantarme la canción de despedida 하는데 이 차의 시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중고차기 때문이야. 이 시동이 꺼지자 뒤에서 운전해오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야, 이 중국 놈아, 차를 너희 집에 세워야지, 이 도로에 세우면 어떡하냐, 당장 빼라.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차를 못 타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회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곳에 간 상황에서 도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고 야, 이 중국놈아 하는 거죠. 2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제가 4년마다 나올 때마다 1시간 걸리던 도로가 20분으로 좁혀지고 산을 뚫어서 만들고 하는 이런 정말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세금을 받았어요. 차를 구입하면 차에서 얻는 취득세, 또 주유세, 차로부터 얻는 범칙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청사 앞에서 정부 관리들을 향해서 야, 이 정부 관리들아, 회개하여라, 회개하라, 이렇게는 말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추방당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추방이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 교회에서 관리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런 저희 기도가 나비 효과처럼, 저희 기도가 작은 기도지만 나비 효과처럼 온 볼리비아를 날개질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공무원들이요, 정부 공무원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까 국민들은 조그마한 죄는 죄로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함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한 볼리비아는 두 종류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도둑. 한 종류는요, 행동대원, 실제로 아주 전문적인 트리범으로서 문을, 잠겨진 문을 키 하나로 따고 들어가서 실제로 행동해서 돈을 갖고 가는 도둑들. 또 하나는 그것을 뒤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경찰들. 두 종류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1년 6개월 전에 보시다시피 건축하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또 사택이니까 문을 잠궈 놓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결제하기 위해서, 건축비 결제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놨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들어왔어요. 다 갖고 와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참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 중에서 그것을 알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돈을 얼마 잃어버렸느냐, 그래 제가 얼마 잃어버렸다, 건축비 얼마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더 있을 것이다, 한번 찾아보아라. 제가 잃어버린 금액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도 찾아보아라, 저 뒷방도 찾아보아라, 저 뒷방도 찾아보아라,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 중국 놈아, 차를 너희 집에 주차해야지 왜 여기 주차하냐, 여기 세우냐 하는 그 볼리비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요, 너무 친절하게 여기도 찾아보아라, 저기도 혹시 더 있을 거다, 더 도둑맞았을 거다, 한번 찾아보아라 하는데 감동했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도둑이 돈을 갖고 갔는데 얼마 갖고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정확한 금액을 이제 알아서 둘이 이제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볼리비아의 사람들이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죄악을 회개할 때만이 볼리비아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둘째로, 저는 교인들에게 20년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둘째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요. 첫째로 예수님 믿고 제가 회개하자라고 했지요. 그 다음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도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특권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 간구하라 했습니다. 두드리라 했습니다.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인들에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스바 성회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간구함이었습니다. 간구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구할 때 블레셋 군대들은 비록 강했지만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쳐들어 옵니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승리는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기념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벤네셀 아니겠습니까? 에벤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에벤네셀 돌 이름 아닙니까? 저는 20년 동안의 선교를 해오면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셨고 저희 선교지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런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교회 앞에 차들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이 되면 차들이 교회 앞에 그래도 이런 차들 저런 차들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시동은 자주 꺼져서 힘들게 운행합니다. 예배 마치고는 서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20년 된 차들, 30년 된 차들, 우리나라의 차들만 한 10년 되면 다 다른 나라로 다 건너가는 거죠. 볼리비아도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고 합니다만, 그러나 예전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런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벤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는 승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간다면 지금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선교지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으면서 야복나루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팡이 하나 가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100불을 가지고 지금의 선교지를 두들겼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비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교육비 제해야죠. 또 달세비는 또 얼마나 셉니까? 도시에는 월세비가 셉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먹을 주양식들 생활비 제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100불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그 100불 가지고 선교지를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담장도 예쁘게 세우게 하시고 지금 교회 뒤에 보면 임시예배당 자리 그쪽에 보면요 또 식당도 만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또 교제를 가져야 하니까 또 교육관도 세웠습니다. 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문교부로부터 허가가 내년에 만일에 나오게 되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교실에 채워나가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의자, 선풍기, 에어컨, 또 컴퓨터 25대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제발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고 볼리비아에 가면 기도하면서 또 다시 선교에 박차를 가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선교를 시작할 당시에 한국교회 앞에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볼리비아에 가면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워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볼리비아를 지금보다도 더 복 있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갔습니다. 사실 이미 성인이 되면요 여러 가지 배움과 성장에 한계가 있지만 어린이와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치와 창조성이 이 어린이와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마음은 사실 백제와 같습니다. 그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그리려 하면요 예쁜 천사, 아름다운 천사가 그려지지만 성경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악마를 그려보면요 정말 참 어마어마한 나쁜 악마가 그려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 우리나라처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볼리비아에서 장례식도 참석을 못했지요. 1년 6개월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요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삼형제에게,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저희 삼형제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느냐 얘들아.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희 삼형제가 이러다 보니까요. 저희 맏형은, 저희 형은 볼리비아 몽골 선교사, 저는 이제 볼리비아 선교사, 이제 막내 동생은 지금 바로 장로님 바로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삼형제들이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저희 자녀들은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있고, 또 한 자녀는 볼리비아에서 약대를 졸업했는데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허락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되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로 되었고, 또 사위는 이번에 결혼했는데 사위는 또 목사고 이랬습니다. 한 사람 성경 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저희 어머니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저에게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제가 이 삼형제 중에 중간이거든요. 중간이 조금 이제 말썽을 부렸는가 봐요. 형님은 맞으니까 순종형이었고, 저는 이제 조금 빼딱선을 좀 탔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막 행동하고, 옷도 마음대로 벗어 던지고, 바지를 벗어 놓으면 팔자가 되고요, 또 뭐 양말을 벗어 놓으면 저기 나가고 한 양말은 저기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 소갈머리 없는 애야, 좀 부족하다 이거지요. 뭔가 좀 부족하다, 소갈머리 없는 애야. 근데 여러분 저희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소갈머리가 없죠. 한 사람 잘못된 교육의 중요성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볼리비아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그 선교지에서 행사를 할 때 플라스틱 의자를 많이 빌려옵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실내에 있는 나무 의자를 야외로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의자를 이렇게 빌려오면요, 그 의자를 갖고 온 사람이 트럭에 한 100개 정도를 싣고 옵니다. 싣고 오면 그 의자를 땅에 내려놓고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헤아려야 되지요. 스페인 말로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뒤에까지는 잘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11하부터 once, doce, trece, catorce, quince 이렇게 나가는데 좀 헷갈리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uno에서 뒤에 once, doce 또 합니다. 또 헷갈리는가 봐요. 그런데 사람은 다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대로 이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헤아리고 종이를 찢어서 그 플라스틱 의자 사이에 꼽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열을 헤아려서 꽂고 또 꽂고 이렇게 하는데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니까요, 그 종이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헤아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에서 100까지 쉬워 보이지만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볼리비아의 젊은 학부모들도 국가에 사는 공립학교, 무료로 교육하는 학교는 번열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학교를 졸업해도 의자 100개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잘 번열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정말 참 교육의 산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게 달려왔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라는 보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슬펐지요. 한 번씩 아내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요, 아내는 여기까지 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벤네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 대치동 교회를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는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에벤네셀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어렵지만은 정성껏 선교함으로써 에벤네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대치동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살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치동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uchas gracias por la palabra de Dios que nos ha dado. Les espero que esta semana también por la guía del Señor lleven bien una vida bendita y hermosa. Ahora, la gracia del Señor Jesucristo, el amor de Dios y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sean con todos los miembros de la Iglesia de Chidong 교회. 아멘.